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의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 뉴스 같은데 참 훈훈한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부용그룹의 이모 회장이 자기 사비 1,400억을 들여가지고 모교의 그 동창들하고 또 자기가 자란 순천에 있는 운평리 마을에 280여 가구에 작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기부를 한 뉴스였습니다. 너무 부럽죠? 그 뉴스에 어떤 주무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하루는 집에 가서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라길래 선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왔나 싶어 통장을 열었더니 1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아나운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이 선물을 받은 기분이 좀 어떠냐고. 그때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게에 볏짐을 한 짐 짊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살짝만 이렇게 밀어줘도 한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마음입니다. 농촌에는 대부분 영농빚을 지고 있는데 이번 선물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공덕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내 통장에도 이걸 꽂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50대 이상 되는 분들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50대 이하 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1억을 꽂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1억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 남북의 다음 세대에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덕비를 세우는 걸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겠지요. 자기들이 1억을 받을 만한 근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의 부영그룹을 위해서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회장이 태어난 고향 마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억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평리 마을 사람들은 값없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한 마음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은 과연 어떤가요?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365일을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8,760시간을 만약에 돈으로 사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면 그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호흡한 이 공기를 값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중환자실에서 왜 산소 호흡기 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공짜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누린 햇빛의 양들, 또 나를 스쳐간 그 바람들, 이외에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인생의 통장에 지금 차곡차곡 정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공덕비는커녕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마귀의 뜻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하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사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 삶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일상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일상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또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르지 않는 그 많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보통 특별하지 않은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98%를 차지한답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98%의 인생의 감사를 놓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일상에 끼어질 때 그때야 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이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연이라는 작가가 행복 그 시작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재할 때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할 때 당연함을 느끼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당신을 둘러싼 당연한 것들 그 모두에게 안부를 묻자. 누군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에, 누군가는 방문을 열면 보이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영원하지 않을 이 빛나는 청춘의 날들에게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은 들어보실 텐데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상하게 이렇게 맞았지만 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너무나 간절하게 맞고 싶어 했던 내일이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맞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요. 끈이 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보면 일상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시인 나태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분이 감사라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도 물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왜 이게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라는 거죠. 부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98%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할 때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형통할 때도 더욱 감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하게만 해봐. 난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런데 인간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나 역대하 보면요, 잘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시야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정말 경건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전투를 받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15년 동안 연장되어집니다. 그때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기적 같은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요, 잘되고 형통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노가 그와 온 나라 가운데 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잘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망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잘되게 하면 감사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는 다 하나뿐입니다. 근데 2번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절입니다.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인데 왜 감사절은 맥주 감사도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가? 왜 상반기 하반기 2번이나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날을 2번이나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주 제가 감사 설교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감사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늘 잊어버리며 사는 것 같다. 이 설교 한번 들으니까 야, 정말 감사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참 잘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세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형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형통하고 참 복되고 잘 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의 날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의 날에도 감사하라. 사실 앞에 2가지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날에 감사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결이 뭔지 알아요? 고난 자체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다는 말은요,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는 그 고난 이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감사들 한번 보세요. 병들고 외롭고 굶고 이런 것들 자체를 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병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짐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려면요, 고난의 이면에 있는 영적 유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악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나를 친히 인도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토다. 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원을 보니까 손을 내밀다 혹은 내 던지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토다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토다라고 말해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좀 됩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부를 맡길 때 내 마음에 토해져 놓는 것이 토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감사예요. 뭐라 그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사로잡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 굳게 모든 걸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이 좋은 예가 하박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나라는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동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샀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이 악인으로 휩싸여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이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말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여기 보세요. 없고 이 상황은 바로 제가 설명한 그 시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날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하여 악을 소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날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니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막 손뼉치며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없이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이 노래는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감사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다. 꼭 기억하세요. 옆에 사람들 보시고,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첫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541장은요, 우리 처음 부른 찬송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은 찬송 가사예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이 편지는요, 감옥에서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내용을 간추려서 만든 찬송이에요. 여러분, 일제치하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냉난방이 되었겠습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웠을까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동상이 다 걸리고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견뎌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깊은 뿌리 내린 성숙한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꽃이 피는 봄날뿐 아니라 열매 맺는 가을뿐 아니라 땀을 솟는 여름과 그 추운 겨울 줄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남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의 통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은평리 마을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 삶에 채워주셨는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날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감사하고 형통할 때 더욱 감사하고 고난의 날들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날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감사절을 2번이나 지키게 한 거예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감사하면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또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욱더 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형통할 때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의 날들 속에서도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지만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